이때 철이산 안에 한량없는 귀양들이 염라천자와 함께 도리천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 이른바 악독한 귀양, 악이 많은 귀양, 잘 싸우는 귀양, 흰 호랑이 귀양, 꾀호랑이 귀양, 붉은 호랑이 귀양, 재앙을 퍼뜨리는 귀양, 날아다니는 귀양, 번개불 귀양, 이리 어금니 귀양, 첫눈 귀양, 짐승 잡아먹는 귀양, 돌을 가진 귀양, 능사 맡은 귀양, 재앙 맡은 귀양, 복 맡은 귀양, 음식 맡은 귀양, 재물 맡은 귀양, 가축 맡은 귀양, 새 맡은 귀양, 짐승 맡은 귀양, 도깨비 맡은 귀양, 출산 맡은 귀양, 수명을 맡은 귀양, 질병을 맡은 귀양, 험한 길을 맡은 귀양, 세눈 귀양, 네눈 귀양, 다섯눈 귀양, 기리실왕, 대기리실왕, 기리차왕, 대기리차왕, 아나타왕, 대아나타왕 등이었다. 이러한 대기왕들은 각각 백천의 여러 소기왕과 더불어 모두 연부지에 살고 있으며 각각 맡은 일이 있고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기왕이 염라천자와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다 함께 도리천에 이르러 한쪽에 공손히 서 있었다. 그때 염라천자가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의 큰 모임에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좋은 이익을 얻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이제 약간 미심쩍은 일이 있어 감히 묻사오니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어보아라. 그대를 위하여 말하여 주리라. 이때 염라천자가 부처님께 우러러 절을 하고 지장보살을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생각하건대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시며 피곤함도 괴로움도 모르십니다. 이 대보살께서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사오나 중생들은 제보에서 잠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이미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신데 중생들은 어찌하여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연부지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이 대보살은 백천겁 동안 그러한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일찍이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도 그들로 하여금 지난 세상의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지만 연부대 중생은 나쁜 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면서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본래의 집을 잃고 방황하다가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에는 수많은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등이 있었느니라.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서 잠깐 사이에 이 모든 사나운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 및 야차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술법을 가진 선지식이 나타나 자꾸만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기이한 술법이라도 있어 모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물러나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느니라. 그때 이 선지식인은 그를 험한 길 속에 여러 악독한 것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끈 후에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저 길로 절대 가지 마라. 저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또 목숨까지도 위험하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느니라.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일러주었느니라. 만약 저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그가 친지이거나 아니거나 또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사납고 독한 것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주어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지장보살은 대자비를 갖추어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이 모든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알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라. 이것은 저 길을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다시는 그런 곳에 빠지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다면 자연히 이로 인하여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또다시 그 길을 밟는다면 아직도 미혹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어서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빠져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구해내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나니 만약 이와 같이 업이 무거우면 영원히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때 악독 귀양이 합장하고 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여러 귀양들은 그 수가 한량없나이다. 연부제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가 같지가 않으니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가 다르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권석들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해보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나이다. 사람의 가정이나 혹은 도시, 마을, 장원, 주택을 지나다가 어떤 남자나 여인이 한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 또는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또는 종비향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들 귀양은 이 사람에게 예배 공경하기를 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섬기듯 하겠나이다. 또 힘이 센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다시 호해하게 하여서 사나운 회객과 몹쓸병과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겠거늘 하물며 그런 것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악독귀양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과 염라천자가 함께 이와 같이 선남자 선여인을 보호하니 내 또한 범함과 재석에게 일러서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 가운데 수명을 맡은 주명귀양이 있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엄연히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을 맡아 저들의 태어남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나이다. 제 본래의 원은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평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만약 이 연부제에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기와 어머니를 보호하여 큰 안락을 얻게 하고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조심하여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먹이며 또한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즐긴다며 모자가 함께 평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 무수한 악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피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서 편안하게 하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락함을 얻었으며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서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하여야 하거늘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서 잔치를 베풀곤 하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와 아기에게 함께 해를 입히는 것이 되나이다. 그리고 또 연부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을 모두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더구나 스스로 선근을 닦는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나이까. 그러나 이 연부제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임종할 때에는 역시 백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모든 가족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죽은 이를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하물며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은 말에 무엇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부제의 남자와 여자들은 임종할 때에는 정신이 아득해져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이때 그의 가족들은 큰 공양을 베풀고 귀중한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죽은 이가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군과 귀신들도 모두 흩어져 사라지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 만약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혹은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 아니라면 조그만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명귀양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서원을 세워 나고 죽는 가운데서 모든 중생들을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그대가 이 원력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하게 하여 안락함을 얻게 하라. 주명귀양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생각마다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고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저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 해탈하여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명을 받는 주명기왕은 이미 과거 백천생 동안 지나오면서 대기왕이 되어서 나고 죽는 가운데서 중생을 보호하고 있나니 이는 보살이 자비원력으로 대기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지 실제로는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170겁을 지나서 주명대기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상열애이고 겁의 이름은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되리라. 지장보살이여 이 대기왕의 일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여서 그가 제도하는 사람과 하늘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고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서 죄업으로 인하여 고통에 빠진 6갈래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라. 나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니 그대가 서원을 일찍 이루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게 대하여 근심이 없으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곧 40겁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초월하고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어 공양하여 찬탄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더 한량없고 끝이 없나이다. 또 과거 항아사 겁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손가락 한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귀의하면 이 사람은 위없는 진리의 길에서 오래도록 물러서지 않을 것이나이다. 또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파두마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1000번을 6개의 6탄을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까. 또 저 과거 말로 이루다 할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사자후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귀의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구류 손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현겁의 천 부처님의 회중에서 대범왕이 되어서 으뜸가는 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비바시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아사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다보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상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의 과보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겁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의 큰 겁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날 것이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산왕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아의 모래알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것이나이다. 또 과거에 정원불, 상왕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취불, 무상불, 묘성불, 만월불, 월면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거나 하늘 사람이거나 혹은 남자이거나 여인이거나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없거늘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며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불러도 목숨을 마치는 사람은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만 제외하고 나머지 업보는 모두 다 소멸되옵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죄가 비록 지극히 무거운 것이어서 억겁이 지나도록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의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이러한 무거운 죄가 점점 소멸되거늘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까.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백일에 있는 중생의 보시공덕을 헤아려 보건대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10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며 어떤 이는 100천생 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궁의 일체 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부제에서 보시한 공덕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헤아려 말하노니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저는 그 일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부제의 여러 국왕이나 재상 대신 바람은 큰 장자, 큰 찰제리, 큰 바람은 등이 있어서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주,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등 갖가지의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손수 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항하에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이는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비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닭이니라.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청생 동안 항상 칠보가 부족할 것인데 어찌 입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는가.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국왕들은 세겁 동안 재석 천왕의 몸이 되어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이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법계에 회항하면 이 대공왕들은 10겁 동안 항상 대범청원왕이 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탐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보수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수천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 인연을 맺어주면 이 국왕들은 백천생 동안 항상 천륜성왕이 될 것이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다시 능히 탐묘 앞에서 회항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불도를 이루리니 이 과보는 한량 없고 과히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모든 국왕과 바라문들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만이라도 큰 자비심을 갖추고 의약, 음식, 침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하여 100겁 중에 항상 정거천의 주인이 될 것이며 200겁 동안은 항상 6개 6하늘의 주인이 될 것이며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귀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부처가 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과 바라문들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법계에 회항하면 보시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마침내 성불할 것이니 하물며 재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륜왕의 과보를 받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지상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땅히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하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에 먼지만큼 작은 성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지불, 전륜선왕의 존상을 만나서 보시 공양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니라. 그리고 만약 이 공덕을 법계에 회항한다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며 보시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을 것이며 만약 법계에 회항한다면 그 복은 비유하여 말할 수도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탐묘나 대승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며 그것을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 공경 합장하며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관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모두 함께 마음을 내어 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30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성왕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탑이나 절을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여 성근을 심되 이런 착한 일의 공덕을 털끝 하나 먼지 한 티끌 모래 한 알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법계에 회항하면 이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리라. 만일 공덕을 자기 집안 가족에게만 회항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회항한다면 이와 같은 과보는 곧 3생 동안만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보시의 인연 공덕은 이와 같으니라. 그때 단단하고 굳센 땅의 신인 견뢰지신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옛부터 한량없는 보살마하살을 우러러 뵙고 예배하여 싸운데 모든 보살마하살께서는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이 지장보살마하살은 모든 보살들보다도 서원이 더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마하살은 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 보현 관음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투어 육도의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의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니 서원을 세운 겁수는 1100억 항하의 모래알 수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정결한 땅에 흙, 돌,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금은, 동, 철 등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고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곧 10가지의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 10가지인가 하면 토지의 풍년이 될 것이며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조상들이나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며 살아있는 가족들의 수명이 더 늘어나며 구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며 물이나 불로 인해 재앙이 없으며 재물이 헛되이 소모되는 일이 없으며 나쁜 꿈이 없어지며 외출하거나 집에 돌아올 때 신장들이 보호하며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거주하는 적당한 장소에서도 그와 같은 공양을 올리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결례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 경전과 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 경전을 독송하고 보살님께 공양하면 제가 항상 밤낮으로 저의 신통력을 다해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불, 도적과 크고 작은 횡액 등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결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결례지신이여 그대의 큰 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 대, 갈대, 곡식, 쌀, 보배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입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덕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은 저 보통의 지신들보다 백천배가 되느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경을 독성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원경에 의하여 단 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귀에 들리지도 못하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들이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청과 범천의 권속들이 다 이 사람을 보호하리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의 보호를 받게 되는가 하면 이는 다 지장보살의 존상을 예경하고 이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 이 사람은 마침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정수리와 미간 백호상으로부터 백천만억의 큰 빗줄기를 놓으시니 이른바 흰 빗줄기이며 크고 흰 빗줄기이며 석이 어린 빗줄기이며 크고 설이 어린 빗줄기이며 옥색 빗줄기이며 큰 옥색 빗줄기이며 자주색 빗줄기이며 큰 자주색 빗줄기이며 파란 빗줄기이며 크고 파란 빗줄기이며 푸른 빗줄기이며 크고 푸른 빗줄기이며 붉은 빗줄기이며 크고 붉은 빗줄기이며 초록의 빗줄기이며 큰 초록의 빗줄기이며 금색 빗줄기이며 큰 금색 빗줄기이며 경사로운 구름 빗줄기이며 크고 경사로운 구름 빗줄기이며 천개의 바퀴 빗줄기이며 천개의 큰 바퀴 빗줄기이며 보배 바퀴 빗줄기이며 큰 보배 바퀴 빗줄기이며 해바퀴 빗줄기이며 큰 해바퀴 빗줄기이며 달바퀴 빗줄기이며 큰 달바퀴 빗줄기이며 궁정 같은 빗줄기이며 큰 궁정 같은 빗줄기이며 바다구름 빗줄기이며 큰 바다구름 빗줄기였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빗줄기를 놓으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하늘 용 등 팔부신중과 사람과 사람 아닌 이 등에게 이르시었다. 들으라. 내가 오늘 도리천궁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과 성스러운 인연의 자리를 뛰어넘어 십지를 깨달아 마침내는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일을 칭찬하고 찬탄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 중에 있던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이 대자비를 갖추고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공덕과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에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지장보살을 찬탄하시며 이르시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오히려 다 하지 못한다 하시었나이다. 또한 지난번에도 세존께서 대중에게 비장보살이 갖춘 공덕 등에 대하여 높고 높은 찬단을 아끼지 않으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일을 말씀하셔서 하늘 용 귀신 등 팔부신중들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게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서 하늘 용 귀신이나 남자 여자이거나 내지 육도에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까지도 그대의 명호를 듣거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생각하고 따르거나 찬탄하면 이러한 여러 중생들을 모두 위에 없이 높은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갖추어 누리게 하며 인과가 점차로 성숙하여 마침내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느니라.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 중생들과 하늘 용 귀신들을 가엾게 여기어 내게 지장보살이 천상과 인간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주는 것을 듣고자 하니 그대는 잘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관세음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잘 새겨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 천인이 천상에서의 복이 다하여 5가지 쇠퇴하는 모양을 나타내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천인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혹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우러러보고 한 번만 절해도 그 천인들은 천상의 복이 다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고 오래도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하거늘 하물며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그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 꽃, 의복, 음식, 보배 등을 보시하고 공양하며 어떠하겠는가. 이들이 얻는 공덕과 복과 이익은 한량없고 가없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이 목숨을 바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서 한 소리라도 귓가에 스치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에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지 않으리라. 하물며 부모나 가족들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보배와 의복 등을 팔아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려 그의 눈으로 보게 하며 어떠하겠는가. 또 병든 사람이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지장보살의 형상을 눈으로 보고 명호를 귀로 듣게 하고 바른 길을 아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을 팔아 그를 위하여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게 하여 그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면 그 사람이 업보로 무서운 병을 앓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이 공덕을 받아서 병이 완쾌되고 수명이 더 길어지니라. 또 이 사람의 목숨이 다하여 그동안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라도 이 공덕으로 죽은 뒤에 모든 죄업장이 다 사라지고 곧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받으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느 남자나 여인이 젖을 먹을 때나 3살, 5살, 10살이 못 되었을 때 부모를 잃었거나 또는 형제 자매와 이별하였다면 그 사람은 자라서 어른이 된 뒤에도 부모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된다. 나의 부모 형제는 어떤 나쁜 길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또 어느 하늘에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하나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모시고 명호를 듣고 한 번 보고 한 번 절하면서 하루에 7일이 되도록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고 형상을 보고 우러러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의 가족들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서 마땅히 여러 겁을 지내야 할지라도 이 자녀나 형제 자매가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해탈을 얻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만약 이미 복된 힘이 있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면 이 공덕으로 더욱더 성스러운 인연이 더하여 한량없는 즐거움을 받을 것이니라. 다시 21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러러 절하면서 그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만번을 채우면 지장보살께서 가없는 몸을 낮추시어 이 사람에게 그 가족이 태어난 곳을 알려주거나 꿈에 보살이 큰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친히 이 사람을 거느리고 모든 세계에서 여러 가족들을 보여줄 것이니라. 그리고 또 날마다 보살의 명호를 1000번씩 생각하고 불러 천일에 이르게 되면 지장보살은 마땅히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토지신을 시켜 그가 몸을 마칠 때까지 보호하여 현세에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고 여러 질병이나 고통을 없애주며 횡액이 그 집안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거늘 하물며 그 사람의 몸에 미치게 하겠는가. 이 사람은 마침내 보살의 마정수기를 얻게 되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넓고 크나큰 자비심을 내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어 삼계의 고통을 여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되 향, 꽃, 의복, 보배, 음식 등을 공양하고 지장보살을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선남자 선여인의 소원이 속히 성취되어 영원히 장애가 없으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